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이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면 무슨 문제를 가르쳐 주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 말이죠. 누가 와서요? 보혜사가 와서.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법을 어기면 죄지요. 법을 어기면 죄. 또 법을 잘 지키면요. 법을 지키면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지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법을 어긴 것이 죄다. 또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와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할 때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다. 의는 법을 잘 지킨 것이 의다. 또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책망하리다. 누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그러면 저거하고 같은 걸 말해야 되겠어요? 저거하고 틀린 걸 말해야 되겠어요? 틀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보혜사가 오면 틀린 걸 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죄가 뭐냐? 지난번에 죄를 말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죄가 뭐냐? 여기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여기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공동번역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넌 잘못 알고 있다 그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지.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법을 어기면 죄라고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안 와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죄는 무엇이냐? 믿지 아니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에 여기에 죄냐, 의냐, 심판이냐 하는 이 문제들은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죄다, 죄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죄냐, 천국 갈 의냐,
천국까지 못하는 심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죠. 예,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의를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가운데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자, 이제 그럼 의는 뭐냐? 의는 뭐냐? 의는 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복음과 합당한 말입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고역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행해야 의인이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 가지고 3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앞에는 어떤 사람도 입을 막고 대답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은 맞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은 맞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로워질 줄 알기는 알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16장에 본 말씀이죠. 여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그랬어요. 그 다음 10절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랬어요. 의가 뭐라고요? 자, 이상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는 의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의가 아니다. 그 뭐가 의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뭐 우리에게 의가 될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참 깊은 스스꺾기가 숨겨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의를 알아야만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의를 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하러 갔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하늘에 어디 갔어요? 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엇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4절까지, 히브리서 8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매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간 것이 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 무엇하러 가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율법을 쫓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될 수 없는 줄 아세요?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세워라 그거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노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표본으로 이 장막에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율법을 쫓아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직을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5절에 있어요. 8장 5절.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실제 사람이 베푼 그런 장막,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가 아니고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무엇이 돼서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성소 가운데 어디입니까? 성막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첫째 칸이 아니고 둘째 칸이죠.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들어가셨느냐? 하늘에 가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것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대제사장이
여기에 1년 내내 성소에서는 1년 내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모든 피를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담아서 새 양을 잡은 피와 같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십계명이 있는 데 가가지고 쏟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피를 딱 이 법궤 위에 쏟으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제사를 받으면 이 제사를 받는 순간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는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백성들의 노력으로 없어지느냐, 제사장의 제사로 없어지느냐? 대제사장의 제사로 없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제사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피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 피를 드릴 때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해요? 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대제사장이 제사가 끝날 때, 제사가 드려졌을 때 그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건 참 놀라운 그런 역사예요. 이 역사가 있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지금 휘장에 말이죠. 뭘 뿌립니까? 피를 뿌려요. 휘장에 피를 뿌리고 여기 또 단에다 피를 쏟아놓고 막 이 성소가 더러워졌거든요. 이 성소가 더러워졌는데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성소 안에 있는 피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건 사실이지. 예,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제사를 받았다고, 여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 안에 뿌려졌던 피가 깨끗하게 세탁한 것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 뭐냐, 여기 뿌려졌던 피는 뭘 상징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지요.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백성들의 죄는 없어진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여기 휘장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엉뚱하게 다른 데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멀리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 장소에서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빌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죄를 안 져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하늘에 올라가 버리니까 보지 못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이 돼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돼서 간구하는 것 가운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편, 좌편. 성전 앞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을 기름 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편 기둥에서는 대제사장을 기름 붓습니다. 좌편 기둥에서는 왕을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지는데 바로 어떻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잡고 갑니까? 양을 잡고 갑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율법적인 것으로 볼 때에 우리의 행위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우리의 행한 의로움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무엇으로 입힙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입히는데요. 그럼 우리의 옷은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입히느냐면요.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전함과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옷은 무엇과 같아요? 예, 우리의 그냥 옷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의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온 의입니까?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온 의예요? 예, 율법에서 온 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옷과 같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야 그건 안 돼. 더러운 옷 입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래? 하고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하나님의 의는요. 여기에 아까 10절에 말했죠.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덮으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으니라. 어때요? 속은 말이죠. 속은 새카만데 신부가 단장한 것은 말이요. 무엇으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물은 속에 있는 겁니까? 겉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겉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은 좋지 않은데 겉을 단장했다고 말이죠. 신부가 그 말 아니요? 신부가 말이죠. 얼굴이 좀 좋지 않은데도 싹 메꿔가지고 곰보도 좀 메꾸고 해서 예? 신부같이 싹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 우리 속은 더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얻는 율법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믿음의 옷입니다. 예, 믿음의 옷. 이 믿음의 옷, 이 믿음의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한 의는 더러운 옷 같지만 이 옷을 입으면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예. 곰보가 단장하니까 예쁜 처녀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쁜 처녀인 줄 알고 어떻게 해놓고 단장해놓고요 겉을 딱 단장해놔서 깨끗한 것으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겉옷으로 내게 덧입히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여기 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은 공평도 없고 의도 없다 그 말이죠. 공평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바로
공평도 없고 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겉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 이제 택한 사람이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우리를 의로 구속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1장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18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그렇게 해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를 무엇하는 것이냐? 의의 결과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제 이사야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결과가 뭐예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의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의가 없지요. 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의이기 때문에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죠. 베드로도 제자요 가룟 유다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고 베드로는 돌아와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에게는 말이죠. 네가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넘어뜨리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도를 해줬고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해줬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준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했고
기도를 안 해준 사람은 영원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일으킴을 당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으냐?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자책할, 자기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자기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자책할 것, 그러니까 자책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할 자는 주 예수님이다. 예? 주님밖에 없다. 주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책할 거 없지만,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의는 어떤 의라야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 두 가지 의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는 의는 어떤 것으로도 얻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그 의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죠. 버림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일치가 돼야만 성령과 같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을 거스려서 우리가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는 것은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의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의다. 율법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고
예수는 무엇을 하는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의문이 뭐죠?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뭐 하는 것?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서 말합니다. 7절서부터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경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예수는 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아주 그냥 명백하게 말했어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냐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운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만 없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로 된 거지요. 예수로. 이것은 값 없이 된 겁니다. 값 없이 된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제사는요, 성소의 제사는 매일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요. 이 성소의 제사는. 지성소의 제사는요,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예, 대제사장이에요. 여기 매일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만 되고 대제사장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그럼 매일매일 할 것이 없어요. 그럼 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있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이건 어디에 따라서 회개하고 있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율법에 따라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지성소에 가야만 여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율법을 범하지 아니야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갈까 해서 율법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 구원은 유다서,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성화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성화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의 의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어요. 여기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여러 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끝난다. 단번에 주어진다. 믿음의 도는 단번입니다. 그럼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멸망치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디 가도 멸망치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 예.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옷이 깨끗하게 됩니까? 깨끗하게 안 되지. 하나님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빨래하는 거예요. 매일 빨래하려고 하니까 매일 철해야지. 예? 매일 빨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맨날 빨아준 거 척척 걸쳐 입기만 하면 되는데, 예? 자기가 빨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의다. 오늘 예수님이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문제는 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는데요.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지. 그렇지 않아요? 불교인도 마찬가지, 유교인도 마찬가지. 다 이거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교가 다른 점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까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줘야만 된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다른 종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것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책망하느냐? 그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스가랴 말라기 옆에 있습니다. 예, 하박국, 스바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요. 스가랴. 그러니까 말라기 옆에지요. 예, 말라기 앞에. 스가랴 3장 1절서부터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금 누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니까 사단이 와서 말이죠,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너 옷이 더럽구나, 예? 깨끗하지 못하구나, 너 죄 있구나,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우리 곁에 서가지고, 야, 너 이런 죄 졌는데 천국 가겠어? 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꾸만 우리 옆에 서 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못 가. 넌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 그렇게 하는 이 사단에게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나가. 그렇게 책망하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어때요? 자기가 벗습니까? 벗깁니까? 예, 벗겨요. 우리는 우리가 벗으려고 그러거든. 우리가 벗으려고. 우리가 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벗는 게 아니고 벗기는 겁니다. 벗기라. 여호와 더러운 옷을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랬어요. 누가 죄가를 없앴어요? 하나님이 없앴어요. 자기가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는 말은 죄가를 없애라 그 말이죠. 예, 죄를 없앤다 그 말이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입으랍니까? 예, 입으라가 아니에요. 더러운 이 옷을 입으라 그거 아닙니다. 입으라가 아니라 입히리라. 예,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벗기라, 입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어요? 내가 쓰고 내가 입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예? 내가 쓰고 내가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오늘도 하면 안 되고 말이지. 오늘은 또 실패했네. 내일 가서 또 철회해봐야지. 근데 내일 가서 철회해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금식하러 갑니다.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어. 이거 아무래도 안 죽는다고. 자기가 안 죽어. 죽여야지 해가지고 금식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금식을 하러 가더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가 했지.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2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왔어요. 금식해가지고 와가지고 금식하러 가버린 사이에 우리 교회에 난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김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집사가 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주동 집사거든요. 교인이 몇 도 안 되니까. 전에요. 기도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둥 집사 같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금식 끝나가지고 왔단 말이요. 와서 보니까 자기 있던 자리에 말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뿔따기가 난 거요. 우리 방을 막 고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이야 시비를 걸더니 말이요. 그냥 칼부림이 났어요 막. 금식을 어디 말든지. 예? 그래서 저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막 죽인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요. 진짜라니까요. 2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옷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뭐 자기를 죽여. 금식 많이 한 사람은 더 교만해요. 더 교만해. 예. 성격이 죽어요. 성격 안 죽고 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우리의 정한간을 씌우고 우리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해버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안 되고 우리 율법적인 삶은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예? 내가 뭐 그냥 헝개 있어야지. 철야 안 해도 데려간다고 금식 안 해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다른 건 할 건 없고 뭘 해야 되느냐. 옛날은 그냥 막 0시에 기도해야 받아줄 줄 알고 그 시간에 그것만 했는데 이제 그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할 게 아니고 옷 못 입은 사람에게 옷 입히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의로운 옷을 못 입어가지고 말이요. 여기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의로운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한 겁니다. 다른 거 명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사람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기도는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알아서 하시고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실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질은 저절로 죽고 있어요. 죽이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건 안 하고 성질 죽이려고 하면 금식해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주는 참된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해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그 대전에서 말이죠. 이런 대전에서 권장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권장로가 성질이 아주 그냥 진짜 급해.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 권장로. 나이도 좀 든 분인데. 이 권장로가 말이죠. 내가 대전에 있을 텐데 어디 가느냐 하면은 20년 동안을 산에 가서 살았어요. 왜 산에 가서 산 줄 아세요? 성질 죽이려고. 아무리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 성질 죽고 아주 그냥 천사같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려고 20년 동안 가서 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성질이 바빠서요. 면도를 하는데 그냥 팍팍팍팍 해가지고 20년 동안 가서 20년 동안 성질 주기로 갔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냥 성질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성질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제를 시켜주고 고쳐주면 고쳐지는 것이지 그냥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그 성질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성질 고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성질은 그냥 놔두고 복음만 열심히 전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낼까? 그것에 대해서 정신 쓰면 이 성질은 저절로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죽이도록 만드신다고 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주 잔잔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질만 고약하느냐? 일도 못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성질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성질 내지 말고 성질대로 일을 해 이제. 성질대로 일도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성질이 있어야 이러지 성질 없으면 일 못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쓰시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 잘못됐던 그런 것에서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년, 5년, 6년 어디 가서 계속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아주 막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하면 막 성경 토론하는 데는 아주 1등으로 잘했어요. 그래도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철철철철 외우고 말이죠. 성경 벽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줄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겁니다. 꼭 깨달아 버리면요.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와가지고 맨날 안 배워도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때부터는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보입니다. 보여져요. 바로 깨달아져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면요. 지금도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깨달아요. 뭐 다 깨달아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펴면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시 나와서 얘기하죠. 그럼 듣는 사람도 또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준비해 오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 말씀이 팍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야.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전혀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렸어, 그냥. 예? 그 말이 나와서 보면은, 이야, 이런 뜻도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말이야.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복음이 바로 들어오고 바로 섰을 때, 성경을 읽으면 자기 스스로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있을 때는 눈이 딱 가려워가지고요. 안경이, 까만 안경이라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주는 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의다. 이것이 오늘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백성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지금까지는 설교가 힘이 없고 자신이 없었지만은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설 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